우리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또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행정의 원리 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그 지구촌 교회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동안 그 지구촌 교회를 쭉 이렇게 해오셨던 그런 행정에 대한 그 노하우를 이렇게 모으셔서 교회 매뉴얼을 책을 만드셨는데 보통 이제 매뉴얼 또 교회가 행정이 어떻게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교회 행정이 교회의 부흥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행정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에서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하고 또 교회 행정하고는 집사 사이에 그 사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집사님들을 세움으로써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면서 집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돕는지 또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돕는지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의 역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 행정 그래서 요즘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앞에다 킹덤 붙여가지고 킹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의 나라의 행정이다. 행정이 교회의 부흥을 이끕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행정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러므로 시대에 따라 행정 관리 혹은 조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그러니라 할 수 있는 철학이나 정신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해서도 안 된다. 교회 행정의 특징은 방법론이 아닌 돌봄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행정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거기 볼펜 있으면요. 거기 줄을 다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다 나왔습니다. 교회 행정은요. 문화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문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교회가 세상 문화를 사실은 주도했습니다. 학교 문화도 주도했고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던 시절에는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은 교회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밀리죠. 그래서 교회가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데요. 교회 행정이 문화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홈페이지 만들죠. 홈페이지도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교회가 다 스마트폰으로 교회 홈페이지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앱이 있어가지고 교회 앱이 홈페이지를 대신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 주보도 보고 또 뭐 목사님 상담도 하고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앱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시작은 돌봄이다.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교회 행정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보면요.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포와 증거고요. 양육과 훈련이고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중급 과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자,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영혼들을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숙해 가는
성숙해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10년 나온 사람하고 5년 나온 사람하고 1년 나온 사람하고 직책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뿜어나는 향기가 달라야 돼요. 이 폴스가 달라야 돼요. 폴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년 나온 사람하고 1년 나온 사람하고 만약에 이 성품이나 이 기질이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가 이 행정적으로 잘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분이 더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행정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 행정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얘기할 때 성경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한 부분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을, 전체 통을 가지고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혼내킬 때 성경 말씀을 들고 혼내키는 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는데 너 이러면 되겠어? 이런다든지, 헌금 11조 하면은 복순단으로 이러면서 한다든지, 말라기 몇 장 몇 절에 11조 하면은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들면서 만약에 훈계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 통으로 맥으로 봐야지, 이해해야지 한 구절씩 보면은 그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교회가 하는 행정의 구조를 보면요, 목회, 그러면 옆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교육과 돌봄 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사역을 교육자가 한다 그러면, 그렇죠? 교육자예요, 교육자. 요즘에는 우리가 목사님들을 패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돌봄 사역을 주로 목회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맞지요. 목사들이 원래 이제 셰폴드에서 나오는 목사의 그 이름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목사, 교육자는 사실은 그 에듀케이션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자, 크게는 교육과 돌봄 사역이 있는데요. 자, 돌봄 사역은 신방이나 우리가 이제 약물이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회 학교를 들 수 있죠. 제자 훈련을 들 수 있죠. 선교, 또 음악까지도 우리가 함께 크게 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행정을 결정하는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신자는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행정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에서 한 영혼들을 제사장으로 보고,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 성숙해야 될 분들, 앞으로 이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 분들, 앞으로 이분들이 교회의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할 분들, 이런 마음으로 교회 행정을 하면은 그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전하고 다르고요, 이게 뭐가 가도 달라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멤버로만 보고 뭘 하면은 그게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를요, 제사장으로 보는 그런 관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신자가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양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다시 뭉쳐지게 되면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서로 돌보고 케어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치는, 교회 정치는 회중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재도 아닙니다. 교회 정치는 보통 회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발언권이 있고, 멤버십이라면 또 그 발언권을 무시하지 않고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합의된 그 결정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처럼 하나의 그 집권 중앙적인 교회가 있어서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각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조직의 원리는요,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두 가지만 봅니다.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3번을 보면요, 회원 각자가, 성도 각자가 교회 사역에 의미 있게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세례를 받고 교회 멤버십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모든 일들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교회의 교육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신앙의 순복으로 반응하여 진짜 의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자라는 말 너무 흔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진짜 의미의 제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그 우리 홈페이지에 정면에 가면은 제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참 제자라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자 훈련 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단 교회도 많고 잘못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그 조금 우리가 의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요즘에 그 신천지가 아직까지 이 지역에 내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따로 나가서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라는 개념을 바꿔서 앞에다가 이제 진짜 의미의 제자, 참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참 제자. 이런 우리가 참 제자가 되도록 교회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세상으로 왜 나가는지 그 사명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면요,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책도 같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요즘에 유기체적 교회, 오르가닉 교회라고 보통 많이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유기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인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장하는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유기체적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 자, 교회 학교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고요. 그 성경 공부를 우리 어른들도 할 때에 보통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주일에 대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성경 공부를 보통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11시 예배면은 보통 9시나 10시에 모여서 1시간이고 40분이고 말씀을 한번 깊게 공부하고 다시 예배 드리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각자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을 1대1로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구역 안에서 또 목자가 양을 1대1로 교육시키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1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학교가 성경만 가르치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인지 환경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 바로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교회 안에 훈련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 훈련을 이제 하도록 우리가 같이 인커리징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교회 회원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향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숙됨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자의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면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치려고 마음 먹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지도자까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교회 훈련을 위한 철학이 있는데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요, 신학적인 생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학적인 생각이 필요한데요. 자, 신학적으로는요. 자,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그 본질상, 성격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자존감을 계속 부여해 드려야 됩니다. 예, 그것은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가르쳐야 한다. 계속 자존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고요. 훈련된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자,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구조가 늘 가르치고 늘 배우고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고 그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선교적 과업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복음을 그 땅에 심고 또 복음을 받은 영혼이 다시 모여서 교회가 되고 다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성장해가고 성장된 영혼이 그 영혼 다시 다른 영혼을 제자를 삼는 그것이 사이클이 돼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선교사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토창민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때 선교사가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생활터에 나가서 생활 일터에서 그 일터가 바로 선교적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요,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딱 떼어내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교육적인 기능 가운데 특별히 음악적인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뿐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보 보시면요,
주오시면 제일 많은 게 찬양입니다. 2번 겹쳐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예배를 주도합니다.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요, 찬양이 예배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은요 다른 생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곡을 연습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또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구약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모든 악기들을 다 불러 들어서 또 영장을 세워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요 찬양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말씀이 나와도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올려드림이 없이는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찬양과 경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공중 예배 의식에서요 음악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그리스도교회를 제가 이제 신학기 마치고 잠시 다녔는데요. 그리스도교회는 악기를 안 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악기를 안 쓰고 찬송가를 부르려니까 저도 이게 음악적인 감각이 떨어져 갖고 이게 처음에 음을 제대로 못 잡고 그래요. 잘 이렇게 막 음도 잘 못 따라가고 그러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저도 꽤 찬양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주가 없이 찬송가를 부르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같이 계신 목사님은 그 피치 파이프 한번 뿡 부시고서는 탁 초등을 잡으시고 부르시는데 잘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참 동안을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피아노 없이 반주 없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찬송의 가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쿡쿡 들어오더라고요. 막 마음을 찌르고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찬송가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또 악보 보고 하려니까 그 전주에 다음 주에 부를 찬송가를 미리 알려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멜로디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합창으로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예배를 그 찬송가를 준비하니까 그 다음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음악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사실은 틀리게 부를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발성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악기하는 거 계속 배워서 우리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우리가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음악을 통해서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뭐 나가냐면요, 보통 기타 메고 나가서 노래 부르면 앞에 선 자매들이 복음지 전도지 들리고 나눠주고 그러죠. 옆에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또 뭐 외치고, 보통 이런 포맷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노방전도 할 때 찬양이 있어야 노방전도도 편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은 꼭 찬양 팀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주도하셨죠. 필요합니다. 음악이 전도에 사용됩니다.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음악적인 기능, 악기하는 거, 소리 내는 거, 노래 부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요 교육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원들이 되고 이제 작은 소롭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 임원들로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보셔서 여러분 교회 단 몇 명이 모여도 그 안에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떻게 내가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시고요.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행정의 건강한 교회는 교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여 살아 움직이는 행정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교회 행정이 된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안 되는 교회는요, 교회를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이 길이 어려워요.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그분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질 않아요. 막혀 있는 거죠.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는 교회, 열린 교회,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품으면 다 쓰입니다. 품으면 다 쓰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있으면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요, 다 품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품는 교회, 열린 교회,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의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